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신, 어둠에 살았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빛이신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서 또 그분의 말씀 앞에서 주님과 함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계속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이 교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예수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일체의 하나님과의 교제와 나눔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또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만남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시작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어떻게 가능하냐? 말씀 묵상, 기도, 예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경건의 삶인데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 만남이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분을 본받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의 의미라는 거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어서 이제 5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하며 친히 듣고 배운 제자들이 전하고자 하는 소식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는 빛이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너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교제하는 대상이 누구냐? 막연한 무슨 종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다른 우상들과 같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분과 교제하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 속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빛이다. 이 빛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예.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어두움이 쫙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잖아요. 이 지구가 생성되기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빛을 선포하시니까 하나님의 빛이신 빛이 선포하니까 빛이 임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겠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어둠인데 빛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빛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신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세상이 빛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이 임하심으로써 인류의 역사는 어둠 속에 있던 이곳에 역사가 시작되더라.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교제하도록 지음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범죄하게 된 것이죠. 정령 죽으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죠.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죄란 뭐냐? 빛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이것이 곧 어둠이고 사망이죠. 빛과 단절됐다는 것은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어둠. 그러니까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존재하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빛된 자녀이거나 아니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빛이신 하나님과 단절되고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단절되어서 어둠과 사망이 찾아왔다. 어둠과 사망 가운데 살든지 빛 가운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거든요. 이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산자는 누구? 빛 가운데 있는 사람.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 어둠 속에 있는 사람. 빛과 어둠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겠죠?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빛이신 역사의 마지막 시작도 빛과 어둠은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심으로 역사가 시작되다면 역사의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22장이네요. 창세기 1장과 성경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장이 22장이죠. 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죠. 하늘에 있는 천국, 하나님 예배하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새 예루살렘, 그곳에 거한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햇볕이 필요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빛이 되어 그들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사가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세상,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죠. 쓸데없습니다. 이것이 천국에서의 삶이다.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또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빛이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도 빛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시작되죠. 9절로 12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함께 지으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빛으로 오셨는데 알지 못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육정이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받아들여서 그 어둠의 일들을 버리고 빛인 주님과 함께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전혀 없어요. 어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 빛과 어둠을 정의해 볼까요? 빛과 어둠 뭐다? 어렵지 않아요. 죄와 의. 빛은 의고 어둠은 죄악이죠. 이것은 곧 사망과 생명이에요. 어둠은 사망, 빛은 생명이죠.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언약의 백성들, 빛으로 부름받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이 빛이신 하나님을 거부했죠. 거부하니까 어둠 속에 살다가 고통당하다가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뭐 끊임없이 반복된 역사인데요. 예수님을 직접 보내셨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왜 빛을 거부했다고요? 어둠을 더 사랑했다. 죄악된 삶, 죄악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쾌락을 더 좋아했다는 거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죄악 가운데 얻어지는 것들이 훨씬 더 달콤하기 때문에 돈을 더 사랑하는 거죠. 돈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불의와 타협하고 악을 행하면서 얻어지는 이것이 문제죠. 돈을 사랑함이 죄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둠, 불의, 죄악.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을 더 좋아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당시에 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뭐 종교적인 이유를 대고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만은 그들의 실체는 누구예요? 결국 어둠의 자식들이죠. 자신들이 어둠에 속한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회칠한 무덤이고 외식하는 자들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의 아비는 마귀라고.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이었던 거죠. 이런 종교적인 허울을 뒤집어 쓴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 이단들 다 뭐예요? 네, 어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빛이 없어요. 절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대해서 뭐 말하고 증거하지만 그들 속에는 빛이 없어요. 어둠의 자식들이라고요. 이거 분별하기 쉽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 거리와 빛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한다? 일단 거짓말이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만났는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질문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 신앙의 행위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란 말이에요. 만남과 교제잖아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게 드러나잖아요. 죄악의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어둠 속에 행했던 자신의 죄악이 드러남으로써 굉장히 부끄러워하죠. 민망하죠. 그래서 그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는 자가 되거나 또 하나는 예수님 당시의 그 바리새인들처럼 거짓 목자들 어둠을 더 사랑하죠. 그래서 빛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빛이신 주님과 만나 교제하는 사람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악과 어둠 속에 살면서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빛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은 다 거짓입니다. 거짓. 참과 거짓된 믿음, 참믿음과 거짓된 믿음, 거짓 그리스도인과 참된 그리스도인, 거짓 목사와 이단들, 이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까 이게?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뭐 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5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탐심은 곧 우상숭배자입니다.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착함, 의로움, 진실함.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탐심에 이끌려,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우상숭배자입니다. 종교적인 모양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상숭배자일 뿐이에요. 착함, 의로움, 진실돼. 거짓을 말한다? 네, 진실되지 못하잖아요. 거짓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이하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구원의 날이 가까울수록 인생을 마감하거나 혹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 더욱 어둠이 깊어지겠죠. 그리고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 술 취하지 말며 음란,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명령이네, 명령.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랍니다. 음행, 방탕, 목표의식이 없어. 삶의 정체성과 사명을 몰라. 그냥 방탕이에요.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게 방탕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방탕이에요. 이런 사람 당연히 술 취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술을 왜 마시는데요, 도대체? 그건 몰라요. 원인이 뭔지, 이유가 뭔지. 음란하죠. 당연히. 육체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육체가 시키는 대로 음란, 호색, 온 세상이 가득하죠. 지금 자신에게 어떤 돈이나 혹은 권력, 재물 이런 게 생겨보세요.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아요. 할 수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 뿐이지 잠재되어 있을 뿐이지 말이에요. 자신의 것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있거나 재물이나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건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아니죠. 모양은 있을 수 있어요. 뭐 목사라고 하는 헐 좋은 직분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뭐 이단의 교주들 뭐 신령한 척 하잖아요. 자신이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럼 결국은 탐욕과 음란과 호색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다 가짜거든요. 빛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니까요. 열매를 보면 모릅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려운가요? 아주 분명하게 구별되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똑같이 어둠 속에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외면하려고 하는 거지 자기도 어둠을 더 좋아하거든. 빛보다는. 그러니까 함께 그런 사람들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뭐 빛을 구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버리고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리스도인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역시 세상의 빛이다. 빛이신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당연히 빛이죠. 빛이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은 착한 행실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
거짓을 맘먹듯이 한다? 일단 거짓이, 이거 어둠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이게 분별이 안 되나? 같은 어둠 속에 있으니까. 거짓에 속해 있으면 이게 분별이 안 됩니다. 인정을 안 하려고 하죠.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빛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면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은. 진실 앞에 거짓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진리와 진실은 빛입니다. 이 구분을 못하나, 이걸.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그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나요? 빛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나요? 이것은 빛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어둠을 비추어주는 빛,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 성경 말씀 자체가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빛이신 하나님.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결코 어두운 죄악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 빛으로 드러난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죠. 버리고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다 어둠 속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드러난 죄 때문에 얼마나 민망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다고요. 상대적이니까 항상. 저 사람보단 내가 나아.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내가 뭐 세상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다고요. 근데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을 둘 수가 없잖아요. 그 죄악들이 다 드러나,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의 그 교만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왔던 이기적인 욕망. 부끄럽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돼요. 그러니까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그건 다 가짜예요. 빛이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죄가 드러나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되죠. 그럴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으로 살지 않았나요? 그게 교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 때문에 겸손해지니까, 겸손은 뭐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되죠. 그게 겸손이 회개로 이어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다. 애통,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잖아요. 당연한 연결이죠. 겸손하고 회개할 때 어떻게 돼요?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죽을 병에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대단한데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할렐루야. 영원토록 감사할 일이죠. 이 세상에 생명보다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진실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겸손, 회개, 용서의 은혜, 감사와 찬양, 할렐루야. 진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진정 빛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가?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열매를 보면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근데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드러난 어둠의 일들을 버리고 부지런히 빛된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여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하면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건 무엇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히 빛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드러난 자신의 죄악을 버려야 되지요.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라. 무엇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빛 가운데 계신 그분은 예수님이겠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죄악에 어둠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세요. 빛이시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진실한 사귐이 있다는 거죠. 자,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 빛이시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나니라. 이 시험은 땐따시온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거야. 땐따시온과 뿌르에반데 여기서는 땐따시온입니다. 이 시험은.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대요. 위로부터 좋은 은사는 온전한 선물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좋은 은사들이 그림자도 없다고. 그림자 절대 어둠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고보서 3장 14절로 이어지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 다음 화평 관용 양순 국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언제나 성결이에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국률, 선한 열매. 빛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하고 같죠? 거짓이 없다.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이 찾아온다. 아멘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 이런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주는 은사, 선물, 이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나요? 천국에 오면 알겠죠. 어둠의 일들, 욕심, 욕심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잘 알아요, 욕심은.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잘 분별해야 합니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비춰보면 알아요. 비춰보면 압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8절 말씀 17절 이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여기 잘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에 비춰봐. 이게 빛이잖아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나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없네. 이건 어둠의 일이군. 빨리빨리 벗어버려야죠. 말씀에 빛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비추어야 내 어둠이 드러나요. 죄가 드러난단 말이지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것은 곧 빛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딱 정해놓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배드리고 와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치지 못하도록 탁 막아놨어.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이기적인 욕망으로 딱 장벽을 짓고 죄악의 담이 너무 높아. 그걸 허물어뜨리라고 계속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끝까지 거부하고 있어요. 속죄할 죄사가 없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도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께서도 역시 어둠 곧 죄가 없으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빌라도도 이걸 증거했잖아요.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죄가 없다. 죄가 없으신 분이래요. 당연하죠. 죄가 없으셔야 우리의 구주가 되시죠. 십자가의 거룩한 화목제물이 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온전하지 못하죠. 예. 그래서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의 죄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서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고짓된 삶이 되면 안 돼요.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온갖 탐욕과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한 그 전혀 깨달을 생각도 없네. 돌이키지 않는다? 그건 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어둠에 속한, 그건 뭐 어떤 것으로도 절대 합리화될 수 없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 이 세상엔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딱 설 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빛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소중한 거죠.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인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빛을 영접하면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죄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진실로 눈물로 회개하고 씻음받고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가요? 우리가 눈이 열리게 하시죠. 빛이 들어오니까 보이죠. 빛이 없는 곳은 어둠이고 어둠은 소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우쳐 주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시니 눈이 열려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분 빛이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의 죄를 버리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이 약하고 어두운 패역한 세상 속에서 빛된 자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그 빛된 말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이루고 있는가?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잘 점검해 보게 하세요. 욕심에 이끌려, 이기적인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불의와 타협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냐?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겸손한 자세로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또 주님 말씀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인가를 잘 점검하게 하여 주세요.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그 빛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하고 깨닫게 하시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따르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